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을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 가운데 22장 47절 이후로 지혜자의 잠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짧은 그 지혜자의 잠언이 14번부터 18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 내용으로 나누어 본다면 17절에서 26절 그리고 27절에서 35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7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장래가 있다.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를 따라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우리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술과 고기를 담으면서 이 잔치를 계속 베풀어서 향락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와 같이 연락하고 향락하는 이 잔치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친구로 사귀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술을 먹고 잔치를 계속 베풀면 당연히 가난해지지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게을러지면 헤어진 옷을 입어질 정도로 가난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자의 잠언은 부모님에 대해서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들더라도 존경해라.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면서 진리를 사서 네가 배우되 네가 배운 진리를 가지고 다시 진리를 파는 장사하는 일은 하지 말라. 지혜와 훈계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낳은 아들,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네가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갈 때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요. 이 오늘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며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따라가고 지식을 따라가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즐겁게 할 것이며 술이나 고기를 탐하는 이 향락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세상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지혜의 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게 참 소중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모든 사람이 바라고 삽니다. 근데 그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그 한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약속,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이룰 것을 믿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단코 악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술이나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에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아버지로 여기기에 부모님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한다. 함부로 가볍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존경하면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에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워도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계속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금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에서 3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욕을 쫓아가면 그것은 화를 당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복인데 정욕을 탐욕을 쫓아가면 그 길은 화가 되는 것이다. 27절에 말씀하지요.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함정이라.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신을 쫓는 것도 음녀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유혹들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도 음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마치
강도가 숨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음료를 가까이 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는 사악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그 다음에 남에게 까닭 없이 주는 상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누구에부터 오느냐. 오늘 보면은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붉은 눈은요, 이 눈이 충혈된 것을 말해요. 뭔가 사람을 해하려 하고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이 열심인 것을 말해요. 오늘 30절에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술에 취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취해서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원망, 시기, 분쟁, 근심, 상처 주는 것,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멀리하여야 되는데 포도주는 붉고 아주 마시기에 유혹을 하고, 포도주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그것을 먹을 때는 목에 순하게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술 먹는 것, 술잔, 술 이것을 바라다 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혼합된 술을 구하러 다닌다 하는 그런 자에게 있다. 이게 혼합된 술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다른 이방 우상 숭배들 혼합신앙으로 해서 여호와도 찾고 다른 우상에게도 맹세하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데 그것이 음녀와 같이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고 너희를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이 술은 세상의 유혹과 방법과 원리에, 세상의 형통함에 넘어가는 것은 너희를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가 독을 쏘는 것 같이 돼서 독에 쏘이고 뱀에 물리면 이상한 것이 보이거든요. 정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말, 축복의 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의 말을 한다. 그 기이한 현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바다에 난 누운 자 같다. 돛대에 누운 자 같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가 않다.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이죠. 이성이 마비가 된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다. 감각이 다 마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그저 즐기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의 유혹에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가 다시 술에서 깨어도 다시 술을 찾겠노라고 말한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과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유혹에 넘어가면 이 온통 당한 것이 악하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욕심, 정욕, 탐욕을 추구하는 자는 화를 얻을 수밖에 없다. 육체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는 삶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서 실족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욕, 탐욕, 성욕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자극이 달콤한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음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사실 술을 먹으면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이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우리의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고 또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도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가 바다 한가운데 돛대 가운데 누워있는 자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이 마비되는 것,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싸움을 걸고 싸움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술과 이런 음료에 의해서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취해야 할까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는 영생과 구원과 축복과 복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 바로 멸망의 길이요 화를 불러들이는 길인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통로로 오늘도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죄를 쌓고 우리에게 멸망과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인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때마다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가고 싶어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